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주님, 이 땅에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만 온전히 높이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감동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을 내려야 되처럼 언약이 성취되네.
She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지키시며 평안 가운데 있게 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여전히 제 길에 서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없이는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으로 행할 수도 없는 약한 것밖에 없는 부족한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공고와 환난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힘들어가며 괴로워하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소망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월달 호국의 달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쳐 순국한 선열들을 고귀한 희생을 기리면 그 영혼들을 이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을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로 인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고통받은 이 땅 백성들을 돌아보면서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은혜와 말씀이 충만히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고 간구한 것은 교육부에서를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먼저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게 하셔서 여름 행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감사와 나눔과 섬김이 넘쳐나는 부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각성수 목사님께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힘있고 권세있게 말씀을 전해 주실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에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의 뿌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이성과의 찬양 가운데 그 크신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룻기 1장 22절부터 2장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22절부터 2장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22절 말씀 읽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년인데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또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레이 찬양대 찬양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믿음에서 시작된 은혜라는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7번 방이라는 선물을 영화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영화 좀 보세요. 경제가 어렵대요. 7번 방이라는 선물에 대한 영화를 잠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영화 속에 한 아빠가 나오고 딸을 키우는 그런 아빠가 나옵니다. 한 아빠가 나오고 딸아이가 나옵니다. 네, 딸을 키우는 아빠는 지능이요. 아마 40살도 넘어 보이는데 지능이 6살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저능하죠. 그런 분이 나오고, 근데 그분이 어떻게 결혼을 해서 딸을 낳고 혼자, 부인은 아마 도망간 것 같아요. 혼자 키우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얼마나 얼굴도 이쁘지만 마음씨가 착한지 지능이 떨어지는 아빠를 걱정하고 오히려 돌보면서 이렇게 오붓하게 단둘이 살아가는 그런 가정인데요.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서 1분만 이 장면을 한번 살짝 봤으면 좋겠습니다. 1분만 한번 보시고 어떤 영화인지, 그리고 돈 주고 꼭 사서 보십시오. 우연이랄 수 없어 기적의 셀라문 정의 이름으로 날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 둘셋 한 걸음도 다가설 수 없었던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얼마나 바라고 바래왔는지 눈물이 말해준다. 점점 1분 지났어요. 1분 지났어요.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이 아이가 예승이라는 아이인데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가다가 그 미술 시간에 가지고 갈 그 소품을 놓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뭐 크레파스나 이제 물감 이런 것들을 갖다 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아빠가 이 지능이 떨어진 아빠가 야, 너 그런 것도 뭐 이렇게 못 챙기냐고 이렇게 하면서 딸을 보러 갈 그런 생각에서 기분이 좋아서 그 도구를 챙겨서 아이가 있는 초등학교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아빠가 정문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정문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자신의 몸을 숨기면서 딸아이가 언제 나오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장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딸도 이제 나와서 보니까 아빠가 없으니까 정문에서 두리번 하다가 이제 아빠도 숨어있다가 자기 딸 예승이가 나오는 거 보고 있고, 딸도 아빠 어디 있지 막 이렇게 두리번 하다가 만나는데, 그러다가 이제 아빠도 딸을 보고 나오고 딸도 이제 아빠를 향해서 나가는데, 그러면서 왜 숨어 있었냐? 그러니까 이 아빠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능이 떨어지지만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자기가 이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아이의 친구들이 보게 되면 우리 딸 아이가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할까 생각한 나머지 자신의 이 부족한 모습을 그 딸의 친구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숨어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흘러가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 딸 아이가 아빠를 걱정합니다. 아빠가 상처받을까봐, 일로 인해서 상처받을까봐 걱정하면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비록 엄마가 없고 또 아빠가 지능이 부족하고 여러모로 경제적으로 살기가 어려운 가정이었지만, 많은 부분이 정말 어렵고 힘들게 보였지만 아빠가 딸을 위하고 또 딸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딸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또 딸도 아빠를 사랑하는 이 가정을 보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요,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이 아버지가 살인범과 또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뭐 유아 성폭행이고 또 살인까지 저질렀으니까 이제 쉽게 아버지를 몇 년 사이 볼 수 없는 겁니다. 뭐 몇십 년 이렇게 형을 받았는데, 그렇게 되면 아버지는 다 늙어가겠고 아버지 없이 혼자 살아야 되니까 이 딸이 이제 고아원에 이제 보내질 그런 상황들이 이제 연출이 되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 영화가요, 크리스마스 아마 전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감옥에 이제 그 아빠가 있는 방에 큰 선물이 도착하는데, 이 딸이 그 선물 포장지에 쌓여서 감옥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아빠의 노릇을 포기하지 않고 딸도 아빠를 부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우리가 살아야 될 그런 가정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룻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룻과 나오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룻 말고 오르바라는 자부가 있었지만 어머니인 그가 떠나가라고 얘기했을 때, 너의 두상에게로 돌아가고 너희가 섬기는 신에게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둘 다 이방 여인입니다. 룻도 마찬가지고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똑같이 어려운 생활을 겪으면서 살다가 결국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듣고 이제 삶이 막막하니까 너희 살 길을 찾아가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르바는 자신을 살고자 시어머니를 버리고 자기의 갈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차라리 벌을 받았으면 받았지, 하나님께 벌을 받았으면 받았지, 차라리 만약에 부모를, 어머니를 버리고 간다면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기를 한다고 하면서 어머니를 떠나지 않는 그런 룻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한 사람은 떠나가고 뭐 때문에 한 사람은 죽어도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어머니를 붙쫓아서 자기야말로 정말 이방 땅으로, 자신의 고향을 떠나왔으니까, 모압 땅을 떠나왔으니까 이방 땅으로 베들레헴을 향해서 나아가는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비록 시집을 왔지만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자식하고 결혼을 한 순간부터 그는 이웃집 누구의 딸이 아니라 내 아들의 자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그가 아주머니에 불과한 나오미였다면, 결혼을 하고 난 후로는 그가 나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관계입니다. 관계.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될 도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간의 연도 마찬가지고 부부의 연도 마찬가지인데, 누가 맺어준다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냐면 철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부자간의 관계입니다. 나라는 바꿔도요, 부자간의 관계를 끊을 수 없고,
부모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 그러면 부모를 버릴 수 있다. 그거를 성경 어느 곳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효를 중요시 여기며 최근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주의국가라고 부르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특별한 나라라고 세계에서 그런 인정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하고 부모가 힘들어지고 그것들이 이유가 돼서 부모하고 자식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라고 성경 어느 곳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섬기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것이요, 현대판 고려장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모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가 아프면 어디 시설에 맡기고 이런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그걸 끊을 수 있고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거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건 성경적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10자녀를 거느려도요, 10자녀는 한 부모를, 한 어머니를 섬기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가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 룻이 나오미를 버리지 않는 이유는요, 그가 신앙적이어서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머니를 어머니답게 여기는 순간부터 그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머니와 자식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룻기는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야기합니다. 헤세드를 얘기하면서 그 헤세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데, 헤세드가 하나님의 사랑, 자비를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를 어머니로 인정하는 그 여인이 끝까지 어려움을 당하다가 인생이 정말 어렵게 끝나버리고 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한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따랐던 그 룻은 결국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여인보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헤세드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는 그 사랑하는 그 여인으로부터 시작됐고, 그것이 이 여인이 어머니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요, 우리는 누구하고 연결되냐면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이 땅의 것들보다, 이 땅의 그 어떤 대상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해야 될 마땅한 도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도리가 무엇입니까?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하면 사람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쩔 때는 내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내 아버지가 아니고 옆집 아저씨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에게 사랑을 베풀면 내 어머니가 되기도 하고, 나에게 용돈을 주지 않고 나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으면 내 어머니가 아니기도 합니까? 그 관계에서 지금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내 인생 팔자 편하자고 어머니를 버릴 수 없는, 이건 인간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여러분이 룻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이 어렵고 가정이 괴롭다고 어머니 놓고 집을 나가야 됩니까? 누가 이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렇지, 너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어머니가 암이 걸렸고 10년째 병수만을 걸려서 이것 때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가고 내가 이민을 가야 된다. 이것을 세상 어떤 사람이 잘했다라고,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뭘 얘기하냐면
내가 해야 될 마땅한 도리를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도덕적인 기준과 윤리적인 기준에 그 어떤 탁월함도 다른 어떤 종교인들보다 그 탁월함이 나에게 있을 때요, 내 삶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가 과연 하나님을 믿으니 다르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여서 다른 어떤 종교와 어떤 교회보다 다른 어떤 그런 일들을 행하더라. 사역들이, 성김들이, 사랑의 행위들이 나오더라.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뭐를 얘기하냐면,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복을 받았는가, 다른 똑같은 복을 받고 똑같은 일들이 그에게서 일어나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이 땅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 600명 이상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물었는데, 당신들이 어떻게 해서 성공할 수 있었는가? 한국 경영자 600명이 아니네요. 최고 경영자 527명에게 당신이 CEO가 되기까지 성공한 과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비결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대인지능을 이야기했습니다. 대인지능. 무엇입니까?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정을 받고 또 사람을 잘 만났다는 것이고, 그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도 사람을 좋아하고 또 나는 사람 만나는 복을 받았다라고 527명이 동일하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땅의 모든 문제는요, 인사입니다. 인사. 하늘이 풀기 전에요, 이 땅의 모든 문제는요, 사람들에게 관계해서 거의 모든 일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누구를 통해서 복이 이루어지냐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땅의 모든 하늘의 역사는요, 사람을 통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한 도리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만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나는 오늘 죽어도 꼭 죽어야 될 인생이고 정말 인생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룻기를 계속 잘 읽어보십시오. 오늘 이후에 이제 룻기에 대해서 설교를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룻기를 잘 읽어보시면요, 왜 하필 베들레헴에 돌아갔을 때 어떤 때가 되었습니까? 추수할 때가 됐습니다. 모압은 어떤 땅이었는데요? 흉년이 들어서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든 땅이 되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나갔던 그 땅이요,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든 땅이 되었어요. 근데 돌아가기를 결심하고 베들레헴에 이르자 그 땅에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먹을 것이 있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땅에 도착해서 룻이 이제 벼 이삭 줍기를 하고 갑니다. 그 땅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해필 갔던 곳이 어디예요? 해필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엘리멜렉의 춘족, 유력한 자가 있는 그 땅, 누구요? 보아스의 땅에 갔다고 합니다. 알고 갔습니까? 모르고 갔습니까? 모르고 갔습니다. 근데 룻의 인생은요, 우연히 계속 겹쳐져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근데 모든 이 시작이요, 믿음이고 관계이고 어머니를 섬기고자 했던 그 동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받을 인생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잘 되고 있는지를 보면은 그 가정이 잘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또 자식으로부터 공경을 받고 있는 그런 부자 간의 관계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 그 성생되고 있고 살아가는 걸 보면 그 가정을 복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남편을 잘 만나는 거죠. 남편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이 뭡니까? 부인한테 사랑을 받고 존경받는 것만큼 이 땅에 큰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가만선성이라는 이야기도 있죠. 다른 것을 다 잘해도 가정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나오미가 복을 받는 과정에서 시작되고 있는데, 그 시작이 어머니를 잘 섬기려고, 어머니를 죽도록 사랑해 보겠다라고 결단한 그 여인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아야죠. 복을 받아야죠.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복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안 섬긴 사람이 더 복을 받아요. 죽어서 당연히 구원을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복의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반드시. 근데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네 이웃에게 잘하라는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허락하신 부모에게 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복받기를 정말 원하시죠? 뭐 어떻게든지 자녀들이 나한테 효도하게끔 만들어내세요. 반드시. 진짜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내 부모를 존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이 잘된다는 말은 범사를 얘기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뭘 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그리고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롯의 이야기입니다. 룻의 이야기입니다. 룻의. 해필 갔는데 그게 보아스의 땅이고, 해필 갔는데 보아스의 눈에 그가 띄었어요. 그리고 그가 어떤 사정이었다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 부모를 공경하고 나오미를 섬겼던 이야기가 그 베들레헴 땅에 퍼졌어요. 그래서 누구도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베들레헴 땅이 나오미를 섬기는 룻 때문에 다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이 감동받기 전에요, 복받을 사람은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도 아시지만 사람들도 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 믿음이 진실하다고 누가 인정을 하냐면, 하나님이 인정하기 전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근데 이 땅의 모든 역사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을 불렀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일하시는데,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부모를 섬기고, 또 내게 사랑하라고 맡겨주신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본다면, 하나님의 헷세대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자를 통해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복은요, 정말 하늘의 복을 받으면 어떤 복입니까? 벼락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졸부라고 해요. 졸부라고. 졸지의 부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문이요, 평범한 가문이었는데요, 이방 여인의 그 가문, 정말 평범한 가문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보다 못한 이방 여인이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셨죠?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으셨죠? 이제까지 여러분,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불신앙,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 남을 사랑하지 못한 것들 다 털어버리세요. 그것 때문에 인생 망치지 마시고요. 사랑하지 못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헷세대의 사랑을 내가 내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 실천해내면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허락한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또 내가 부모가 없다면 내가 섬겨야 될 그런 부모들, 어른들, 하나님 그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사랑들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이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아들, 딸들로 하나님 효를 신천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그런 하나님의 햇새들을 실천하는 저와 우리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우리 성도들을 함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또 우리를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나누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실 수 있도록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의 통로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합당한 삶 가운데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랑을 나누며 이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메신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오늘 믿음에서 시작된 은혜가 누수의 가정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내는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결단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일동동북교에 속한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가문과 또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인생들 가운데, 또 특별히 이 시간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성금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믿음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